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또 생명의 말씀 주시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서 성경 본문을 읽었지만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한다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이 설교 들었죠? 너무 많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약간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설교할 때 참 그런 면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본문을 너무 알고 있는 본문, 너무 쉬운 본문, 너무 익숙한 본문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 참 묵상할 때도 그렇고 또 전할 때도 참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실 헬라어로 봤을 때에는 짧은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제자도의 깊은 본질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는 제자도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제자도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우리는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제자 사역도 하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훈련을 하고 훈련을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라고 질문할 때 제자도의 A부터 Z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싶다고 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과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가 깊이 묵상해 봤을 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말 그대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시던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따른다고 하는 것은 랍비의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전인격적인 그의 삶을 모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해요.
랍비의 격언입니다. 스승의 발에서 나는 먼지를 뒤집어 써라. 무슨 말이지? 스승의 발에서 나는 먼지를 뒤집어 써라. 그 말은 그럴 정도로 그와 가까이 하면서 어떤 그냥 클래스에서 이야기하고 오늘 수업 열심히 하셨습니까? 또 내일 봅시다. 이게 아니라 당시에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함께 지내는 거예요. 동거하는 것입니다.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어디 가기도 하고 사역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그죠? 아니, 가이르스 훈련할 때처럼, 그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입니다. 클래스에서 한번 보고 그냥 어떤 지식을 전수해 주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야기하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그 얘기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나와 함께하며 또 나를 모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의 발에서 나는 먼지를 뒤집어 쓰라. 나에게 밀착해라. 내 호흡까지 배워라. 나의 걸음을 배우고 나의 생각을 배우고 내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나의 우선순위를 배우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는지를 배우고 무엇을 위하여 내가 향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전 이거 지난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해 봤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세상을 따르고 있고 혹은 그 누군가를 따르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고 세상의 말들을 따르고 있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따르고 있고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고 있고 수많은 시간 예수님 따르기를 놓치고 있더라고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분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분은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그분은 이 시간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모든 순간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깊이 저는 생각해 보면서 지난 한 주 동안 회개하고 또 돌아보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하면서 야, 내가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할 때 난 예수님을 지금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크게 한번 질문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두 번째는 충성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한다면 나를 따르라더라요. 다른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살아셨을 때, 사역했을 때 랍비들은 학생들에게 율법을 따르라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혁명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율법을 따라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혁명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율법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을 지칭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깊이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충성을 다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 전통이나 세상의 가치나 가족이나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은 2순위다. 1순위는 나를 따르는 것이다. 점검하는 것이에요. 난 지금 1순위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혹은 어떤 사람은 세상이 세워놓은 가치관, 혹은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세운 삶의 원칙 이런 것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다른 것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세 번째,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위치를 재설정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헬라어로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만약 헬라어를 영어로 직역하자면 come
after me. Come after me. 혹은 come behind me. 조금 실감이 안 나서 제가 좀 강조해서 이야기할게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는 것은 마치 장군의 호령과 같아요. Come after me. 나를 따르라. 장군들이 이야기하는. 내가 앞장설 것이다. 너는 내 뒤를 따르라. 폭탄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뢰밭이에요. 사람들은 다 패닉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용감한 장군은 앞으로 나서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 뒤를 밟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모든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분은 흑암 가운데 빛을 가지고 오시며 갈릴리 가장 어두운 곳, 세상 사람들이 낙담하고 절망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자신의 사역을 선포하며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 Come after me. 나를 따르라.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왕의 나라가 선포되었다. 왕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죠. 주님은 그런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화라고 하는 것은 혹은 제자라고 하는 자는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누구입니까? 스승이 낸 길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길을 내실 때 그분의 발자국을 주의 깊게 살피며 그분께서 어디를 향하셨는지 어디를 밟으셨는지 그분의 발길을 쫓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이야기죠. 우리 깊이 생각해보며 난 정말 과연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부터 너의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겠다 라고 하는 주권의 선포이고 너는 내 등 뒤에서 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보고 배워라 라고 하는 모방의 요청이며 오직 나에게만 충성을 다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헌신의 요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때 이상하다라고 여기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본문을 접하셨으니까 이상하다고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누구죠? 또 한 사람 안드레. 이 네 명의 제자가 나오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두 명은 형제입니다. 이 두 형제들이 이상하리만큼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까? 여러분 분명히 이상하고 여겼을 거예요. 뭐 찌릿찌릿한 전파가 흘렀을까? 막 거부할 수 없는 뭔가 있었을까? 어떤 뭘 이야기하는 걸까?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걸 읽었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읽지만 사실은 저자는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에 이끌린 사람처럼 마치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도 이걸 포기할 수 없는,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거역할 수 없는 그 부르심 가운데 반응에 나오는 자들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읽으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오늘 이 본문 이전에는 여러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 현장 가운데 오늘 이 네 사람도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가운데서 안드레는 실제로 야 그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와 보라 라고 하셨고, 안드레는 하룻밤을 예수님과 묵었어요. 다른 사건이 있었네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잘 알고 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기적의 사건도 경험했어요. 오늘 이 사건 이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도 있었어요. 베드로는 개인적인 그것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본문의 바로 그 이전 사건은 뭐냐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건지게 되었어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이 되죠. 그런데 왜 여기 안 써놨어? 그런데 왜 여기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포인트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설득하시거나 우리와 협상하시거나 우리와 조건을 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주님 좀 절 설득해 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협상해 보실까요? 주님 저에게 조건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마태가 이야기하는 건 네가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너의 초점은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놓아야 될 중요한 초석은 나를 부르시는 이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왕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의 부르심, 하늘의 왕의 소집 명령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제자의 길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왕께서 우리를 호출하신 것입니다. 선택된 거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하늘의 임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부르시는구나. 호출하시는구나. 왕의 명령이라는 걸 기억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실 때 우리의 초점이 여기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가 왕 중 왕이시다. 그 왕께서 나를 지금 호출하고 계신다. 또 만약 우리가 주의 길을 가고 제자의 길을 가다가 우리의 초점이 흐려진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연약해졌다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넘어져 있다면 우리의 초점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가? 왕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혹은 상황에, 혹은 사람들의 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왕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화입니다. 그분의 거역할 수 없는 명령, 그 왕의 부르심, 우리 그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물론 당시에 배도 있었고 또 일꾼들도 있었던 것으로 봐서 그냥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위하여, 메시아의 사역을 위하여 너희를 동참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마태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그렇게 되었더라
마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을 부르시니 제자들은 끌려 나오더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는 그런 권세가 있었더라. 마치 이것을 창세기와 비교하자면 빛이 있으라 하였더니 빛이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제자들이 불려 나오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근본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 제자화에 적용해 봅시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말씀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준비가 안 됐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혹은 나는 조건이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학력도 부족합니다. 나는 배경도 없습니다. 나는 경험도 없습니다. 나에겐 재산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난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네가 스스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주권적으로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그분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빚으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제자화의 근본은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나를 빚으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빚으실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빚으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성품을 빚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모든 선택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내릴 수 있도록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말씀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주님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상 가운데 그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일은 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 나를 빚어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으로 빚어주십시오. 우리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말씀 앞에 내어 맡기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도 나의 자격도 나의 자질도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참된 제자가 무엇이냐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금으로 버려두었다. 자기의 생계수단, 자신의 경제적인 모든 안전장치 이거 포기했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 관계와 혈연 이런 것도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르면 그러면 직업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면 가족도 다 등지라는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 삶의 최우선순위를 왕의 명령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또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부르심이 그분의 명령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자도의 가장 기본 제자는 누구인가? 또한 그 제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인격이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